오늘 주님의 형성 과정 중 넷째 번째, 주님의 영성, 가는 배실의 옷을 입으라, 성교의 옷을 입으라. 어제 어떤 집사님 시아버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상당히 몸이 피곤한데 그 가족들이 참 지극정성으로 효성스러운 심령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의미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참으로 쏟는 걸로 생각하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전했어요. 네. 베데스다 호숫가에 많은 병자, 불치병자들이 행각다섯에 가득한데 물이 동하길 기다린다. 물은 무엇이냐?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 창세기 1장 20절대로 하나님 형상의 모형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안타깝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았고 이제 그 죄값으로 진리를 앓게 되고 죽음이 오는 것이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 잘 진단해야 된다. 왜 질병이 왔는가? 왜 죽음이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시다.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네. 하나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사시고 죄값으로 온 질병과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 시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시라고 그 양반이 너무나 선하게 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선하게. 그렇기 때문에 선한 자의식이 아주 강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하지만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그래서 여리고성이 한 바퀴 두 바퀴 안 무너졌어. 몇 번? 7바퀴 돌아야 돼.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은 즉 혼자 가만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경배자여 영적인 일이로서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번제될 것이어서 물두멍을 지나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휘장은 주의 몸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요. 주님께서 휘장은 주의 몸이요 또 성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9절에서 제단에 접촉하는 것을 모두가 거룩하게 하리라 하셨은즉 각 제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서 제단의 속성을 덧입고 주 영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이 주의 영성을 이루려면 첫째 사랑의 제단에서 예수님 피로 구속 자녀 삼으신 자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성장 성수시켜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사모함으로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아침 저녁 성전을 찾으라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나와라. 학교에서 잔칠 때 사모함이 부배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전을 찾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되셔서 참으로 때를 따른 양식으로 만족을 하시는 저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매일에 필요한 양식을 이곳에서 얻고 가야 된다. 얻고 가야 된다. 경외성을 가지고 사모로 성전할 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산의 연회로 만족하게 하신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재단에서 영을 들이대 마리아처럼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서로 주님을 감동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심령을 가지고 옥합을 깨드린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옥합의 경외성을 목적으로 드려야 한다 말씀하셔요. 경외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으로서 공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 앞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30장 18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경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에 진력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님은 들으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때 사모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라도 족하니라. 마리아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열심으로 지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복이 실제로 나는 열심으로 봉사하는데, 그래서 불평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참으로 귀한 것을 택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우시나요?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려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옥합을 깨어드림으로써 성전사역과 복음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외성이 아주 귀한 것, 즉 첫째,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경외성을 가지신 주의라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경외성. 예수님도 경외성을 있어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도 시상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은 동시에 계시 영이 열려서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조의 비밀도 알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더 여호와 이레 경외성을 인정받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을 드리는 증표로 드리는 특별 예물을 명하신 의도는 영의 거룩과 영령을 주시기 위해서. 영을 드려라 졸지 마시고 영을 드려라 영을 드려라. 명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의 거룩과 영령을 주시기 위해서. 왜요? 레위기 11장 40절에 말씀하시길 거룩한 여신 나를 붙지 못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영을 드린 특별 예물에는 첫째는 복음사를 위한 특별 예물이 있고요. 주의 사자나 선교사를 위해서 드린 예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은 선지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하는 그를 대접할 때 결코 그 상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요, 우리는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바 소자 하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소장이 냉수하는 걸 대접할 때 결코 그 상을 주지 않는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항상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목회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참 모든 물은 귀했잖아요. 선물 가져고 고작 한 봉지. 근데
그걸 목회자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 한 봉지를 어떻게 드려요? 갖다 드리면 나는 먹을 수 없잖아.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다 많은데. 그래서 나눠서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심령. 생선 하나 있으면 반토막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으면 늘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목회선상에서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되더라고요. 침대대로 거두는 것이 아닌데. 복음사역을 참여하는 것은 영역을 얻는 생활이다. 곧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아서 영역을 얻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영역이 자라고요. 말씀대로 생활을 옮길 때 영적인 싸움에서 영역이 자라게 됩니다. 성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4절로 보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것이 영역 있는 삶인 것입니다. 다른데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하여 육신 소욕을 소멸하고 성령께 순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성전 사역을 위한 특별임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나 성구나 비품 등을 위한 일. 마리아는 성전 사역에 동참하여서 예수님이 장사를 예비하였고, 예수께서는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칠 때 저를 가만두고 나의 장사들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다윗이 성전질 마음을 가진 즉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크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3장 7절 이하 1절 이하 이제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신 귀한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주권자를 삼으시겠다. 주권자를 삼아주겠다. 왕을 삼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존귀케 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세 번째는 예비되는 곳에 거하게 하시며, 예비되는 곳이 하시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지하에서는 대적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울의 빼앗은 은총을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 백성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와 같이 이런 성전 진대에 헌신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부로 만드셔서 여러분들 영감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열왕기상 2장 1절에 하면 솔로몬에게 유언하죠. 삼가 말씀을 잘 청조하고 명도를 행하라. 내가 무엇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겠다. 얼마나 그것이 가말하게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런 유언할 수 있는 조함들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오면 그 말씀 명심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복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미국 어떤 농부가요, 너무나 가난한데 그 믿음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 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좀 드려서 그 생명도 산일에 헌신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너 돼지를 길러라 그래요. 돼지를 길러서 그 새끼를 내가지고 그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샀어요. 장성을 다서 길렀어요. 그리고 이름을 복음 돼지라고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는데, 그 첫 새끼는 이제 종자로다 둬두고 나머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돼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예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사까지 보내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그런 기념일 남기는 그런 귀한 이제 집사님이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생명 살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원들 여건을 조성해서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재단에서 를 통해서 선지의 과정에서 주님이 영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죠. 예레미야 1장 4절 10절에서 예레미야가 말씀하시죠. 너는 열방의 선지자 세웠다. 너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어라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한 자요, 먼저 본 자요, 깨달은 자로 백성들을 일깨워 환난에 대비케 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참고 이긴 자요, 신령한 갑을 입은 군사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자요, 권능의 지배력 사역을 수행할 자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를 위해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영을 분별하라 말씀하시죠. 영을 분별하라. 주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요, 계시록 10장 14절에서는 귀신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예.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선로 보내시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악령과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사단은 속인 자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요 마귀를 분난 것으로 이렇게